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귀한 특창을 들려주신 우리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한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 빌딩입니다.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버즈 두바이라고 불리는 건물입니다. 지상으로 163층, 여기 위에 꼭대기는 첨탑까지 합하면은 209층이라고 그래요. 지하 3층에서 총 높이가 거의 1000m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하죠. 828m.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빌딩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세계 최고층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요즘은 두바이가 워낙에 유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진으로나마 잠깐 두바이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연휴도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해외에도 못 나가고 지금 소개하는 것들은 어떤 것은 이미 완공된 것이고 어떤 것은 공사 중이고 어떤 것은 여전히 계획 중인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거 몇 군데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저 호텔입니다. 하이드로폴리스라고 불리는데 세계 최초의 바닷속에 있는 호텔입니다. 두바이의 주메이라 해변에서 200m 떨어진 바닷속에 건설되는데 수심 20m 깊이의 수정에 건설한답니다. 호텔을. 투숙객들은 해변에서 요트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어느 포인트에 가면은 특수 기차를 타고 수십 센티미터의 특수 유리로 이제 이렇게 감싸진 바닷속 터널을 통해서 20m 수중에 있는 호텔 로비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닷속에서 느끼는 그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포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 호텔은 인공적으로 기상 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하고 똑같이 낮과 밤이 있습니다.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220개의 객실을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 내에 뭐 극장도 있고 고급 식당도 있고 놀이시설, 모든 위락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규모가 얼마나 클지 좀 짐작이 되시죠? 이것은 캡슐 형태의 해저 호텔 객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바닷속에 누워서 하늘이 아닌 해저의 생물들을 보면서 잠자리에 드는 것은 정말 이색적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하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두바이 하늘 위를 떠다니는 구름 호텔입니다. 매드 클라우드라고 불리는데요. 흰 돌고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답니다. 20개의 객실을 갖출 계획이라고 하네요. 지상 조망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 도서관, 또 피트니스 센터, 스파, 온갖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3일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한번 들어가면 3일 동안 못 나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온갖 이색적인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헬륨을 채워가지고 이제 공중에 뜰 수 있는데요.
시속 한 130에서 빠를 때는 170km까지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꿈에서나 그리던 구름을 타고 여행하는 것을 실현시켜 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바이에 있는 그런 건물, 지금 두바이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2020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완공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다이내믹 타워라고 하는데 역시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높이가 420m, 80층짜리 건물입니다. 각 층이 리모컨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층은 한 세대예요. 두 세대가 있으면 싸우겠죠. 나는 동쪽으로 돌래, 서쪽으로 돌래 그러면 안 되니까 한 층이 한 가구당 한 층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 속도도 3단계로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본인의 집을 회전시키면은 방 안에서 일출을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돌리면 일몰도 볼 수 있고, 또 돌려가지고 최고층 건물인 버즈 두바이도 볼 수 있고, 하루 종일 바닷가를 보고 싶으면 바닷가로 돌리면 되는 그런 설계예요.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해서 자체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층인데 이 층마다 그 공간에 79개의 풍력 터빈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전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전력을 생산하냐면 자기 쓰고 남아 가지고 옆 건물들까지 다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발코니를 밖으로 내밀 수도 있고 들여올 수도 있어요. 리모컨을 가지고. 차량도 아파트 밖에 세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로 자기 집 현관까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여기 이 건물 이름 치면은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좀 이런 건물에서 살고 싶은데 하늘나라 가서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버즈 알 아랍이라고 하는 호텔입니다. 여러분 이런 호텔 모양을 아마 보셨을 텐데 각 나라에 이 모양을 본따서 짓는 호텔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짜는 두바이에 있습니다. 이 호텔은 사실 두바이에 있는 세계 최고층인 버즈 두바이보다도 오히려 더 유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천문학적인 자본을 들여서 건축한 호텔입니다. 인간 최고의 창의력을 총동원했다고 그래요. 이 호텔에. 호텔 값이 얼마나 비쌀지 여러분 제가 가격을 뭐 알려줘봐야 우리하고는 먼 나라 얘기라서 가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여러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호텔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름 없던 두바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세계 지도 안에 넣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 호텔 안에 그 장식들을 보면은 1999년에 완공이 되었는데요. 이 호텔을 지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만류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비싼 호텔에 투숙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의 상징이 돼버린 건물이 됐어요. 그래서 방을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 후의 것을 미리 예약을 해놨다고 그래요.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투숙하기가 힘들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 어느 미디어에도 더 이상 이 호텔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너무나 비싸가지고 투숙할 사람이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이 호텔에 뭐 투숙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두바이에 정말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막의 나라 두바이에 있는 스키장입니다. 몇 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사진이 좀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두바이는 사막지대입니다.
제일 추울 때가 겨울이겠죠. 근데 겨울이 평균 기온이 20에서 30도예요. 한여름에는 최고 온도를 58도까지 찍었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이 나라의 스키장이 맞을까요? 스키장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런 사막에 스키장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정글 호텔, 그다음에 700m 상공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허공 레스토랑도 있고, 하여튼 굉장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두바이는 거의 개발되지 않은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업과 진주 농사로 살아가던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이런 사막지대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그 존재조차 주목받지 못하던 이 가난한 나라가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두바이의 지도자 모하메드,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인물인데요. 올해 73세라고 그래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2006년에 두바이의 최고 실력자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왕자니까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평범하게 나라를 다스리며 호화롭게 살 수도 있지만은, 이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이 사람은 평범함을 거부하고 보통 사람과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1960년대 두바이에서도 이제 석유가 발견되면서 이제 이 아주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느 정도 좀 돈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장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2020년이 되면은 이제 이 석유가 고갈이 될 거를 그 당시에 이미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가 원유가 고갈된 후에 국가 운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꿈을 꾼 것이 두바이를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서 원유가 떨어졌을 때에도 이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관광국가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세계 최고의 관광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상상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호텔을 지어도 바닷속 한가운데 아니면 하늘에, 뜨거운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고 세계 최고층 빌딩을 올리고 세계 최고의 초호화 호텔을 짓고, 그래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나라가 되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한 사람의 꿈에 의해 뒤바뀌어진 두바이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두바이를 보면서 우리 서중환 교회가 제2의 두바이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세계에서 아주 작은 한국에서 어쩌면은 가장 열악한 호남에 있는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 우리 서중환 교회. 제가 대학원 공부하다가 이제 서중환 간다고 하니까 작년에 그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냐고 묻는 교수님들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호남에서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말이에요, 그죠? 서중환 교회가 이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세계는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우리 서중환 교회, 어쩌면 광주에서도 서중환 교회를 아는 광주 시민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서중환 교회가 제2의 두바이처럼 전 성경적으로 유명한 그 초대교회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의 믿음이 사실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아멘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서중환교회가 제2의 두바이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두바이의 기적이 우리 서중앙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아까 그 1990년도에 그 허허 벌판의 그 땅을 보면서 그가 꿈속으로, 이 머릿속으로 말이에요, 지금의 두바이를 그려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꿈도 못 꿉니까? 우리가 좀 이런 꿈을 한번 좀 꿔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는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책입니다. 그렇죠? 예. 참 친숙한 책입니다. 그래서 애정도 많이 가는 책이죠. 그리고 남은 교회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비관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놨는데 에워쌌더니 이게 여기서 좀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에워쌌더니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장의 첫 번째 절에 적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워쌌더니 좀 심상치 않은 단어입니다. 여기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러죠. 신명기 28장. 근데 여기 신명기 28장을 보면 전반부에는 축복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명기 28장의 3분의 2 후반부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저주의 장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불순종하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올 거야. 근데 그 재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재난들이 거기에 묘사가 되어 있는데, 열거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다 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다가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져요. 너희가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너희에게 올 거야. 그러니까 속히 돌아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죽는 거 볼 수는 없지 않니? 그래서 너희가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최후로 이 방법을 쓰겠다 하고 기록한 것이 뭡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여기 신명기 28장 52절부터 57절까지 여기 보면은 이 에워싼다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다니엘은 에워쌌더니라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를,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음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서는 한 나라의 멸망, 끝까지 불순종한 백성들, 저주 중 최고의 큰 저주인 적군에게 나라가 에워싸이는 아주 음울한 그런 암울한 배경의 그런 배경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시작하는 책이
다니엘서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희망적인 책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는 얼마든지 비관적인 내용으로 전개될 수 있었고 비관적인 결말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통쾌한 믿음의 승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암울한 현실, 비관적인 환경에서, 이 두바이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다니엘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등장을 가장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대단한 결심 아닙니까, 여러분? 포로의 신세예요, 지금. 포로의 신세인데 이런 행동은 사실 죽음을 자처하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 비극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임을 다니엘은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원인을 바로 알면 치료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방법을 이제 알았어요. 이 망해버린 이 나라,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암울한 현실도 그냥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런 상황을 변화시키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원인도 알고 방법도 아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다니엘의 처한 상황이 안타깝게도 지금 그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안할 때는 순종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어떤 현실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지금 결심을 하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목이 달아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순종하는 그 순간 누가 봐도 다니엘 저렇게 하다가는 쟤 분명히 죽겠구나. 예, 누가 봐도 그거는 뻔할 뻔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약속에 충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신앙을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환관장의 호의를 얻게 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되고 피부가 더 윤기나게 됐대요. 훈련 기간이 다 차고 나서 이제 왕 앞에 서가지고 테스트를 받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같이 훈련받은 사람보다 10배가 아니라 누구보다요? 바벨론에 있는 네노라고 하는 모든 박사들보다도 10배나 그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이런 통쾌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중한 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이 두바이 지도자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과 책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지금 계속 개역 한글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하고 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 성을 멸하실 수밖에 없음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소돔섬을 대신해서 대변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큰 도시에 설마 의인 50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성을 좀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1초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무나 빨리 대답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대답하시지? 아니, 이 큰 도시에 의인 50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잖아요. 50에서 그 다음에는 지금 죄송해가지고 5명만 빼요. 그럼 45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는데 그것 때문에 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바로 아니, 역시 이번에도 대답이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죠. 그럼 40은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어. 아브라함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명 빼는 거는 어때요? 부족해. 10명씩 뺍니다. 그러면 30명은요? 20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도 낯짝이 있죠. 그래서 정말 아주 마지막으로 설마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그래서 10명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가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사실 많은 의인들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이 고고학 연구를 살펴보니까 소돔성이라고 이제 추정되는 그런 유적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들의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살펴보면서 소돔성의 인구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대략 4만에서 6만 5천 명이 살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4만 명 이상의 이런 그 성 안에 사는 인구가 4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설마 50명의 의인이 없을까? 50명의 하나님의 참 백성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의 이 숫자가 결코 높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에 보는 성경절은 더 심각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의인 10명은커녕 한 명을 못 찾아서 멸망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죠? 소돔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의 수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인데 거기에서 의인 몇 명을 못 찾았어요? 의인 한 명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읽었던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의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때문에, 바로 이 의인 한 명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돼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중한 교회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정직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은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살펴볼 때 우리 지구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서중한 교회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예루살렘이 소돔이 다른 먼 나라, 별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의인 한 명이 등장해야 하는데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사야 4장에서 바로 밝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두바이의 지도자 같은 사람, 예루살렘의 이 다니엘 같은 이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서중왕이 제2의 두바이가 될 수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한 분을 모시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다라는 보증이 주어집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 한 사람을 못 찾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 한 아들, 한 사람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를 아는데요, 제법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단합이 안 된대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특히 목사님을 아주 굉장히 비판을 한답니다. 이 교회가 특별히 직원회의 할 때 그렇게 협조가 안 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소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곳으로 발령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았겠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장로님이 이게 좀 직장이 특이해가지고 이사를 가도 되는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설득해가지고 저와 함께 이 교회로 가십시다. 이 교회가 이러이러한데 장로님의 그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장로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장로님 참 믿음이 좋은 분이어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 교인들이 이 목회자를 이렇게 비판할 때 항상 언제 할까요? 없을 때 할 거 아닙니까? 없을 때 뒤에서.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장로님은 역시 같은 평신도니까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 그곳에서 이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아는 관계라고 하는 건 두 분만 아셔. 1급 비밀입니다.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이사를 해서 그 교회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비방할 때 거기에서 얼른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 장로님. 그다음에 이제 직원회의 할 때도 목사님 무슨 안건만 꺼내면 이 교회의 특징이 그래요. 일단 반대부터 하는 교회. 오죽하면은 한국에 다 소문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장로님이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누가 더 반대하려고 그러면 이 장로님이 얼른 손을 들어가지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그 타당한 이유들을 쫙 열거하면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더 반대를 할 텐데, 같은 평신도가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좀 말하기가 뭐해서 협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순식간에 정말 화기애애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면 오해하실 만한 얘기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좋아져 버렸는지 그 얘기가 있어요.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못합니다. 나중에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로 서로 가고 싶어가지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정말 한번 목회해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장로님 때문에요. 그 당시 이제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방송이 나가니까 밝히진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위해서는 사실 그다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한 사람에 의해서 국면 전환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 사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의 주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안식일에 황금 연휴까지 시작되고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